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핵심 7강의로 둘째 막간편입니다. 둘째 막간은 나팔심판의 막간이다, 그렇게도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섯째 나팔심판과 일곱째 나팔심판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나팔심판의 막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10장과 11장 두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고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10장의 작은 두루마리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에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1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힘센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굉장히 탁월한 천사처럼 보입니다. 먼저 이 앞 구절에서는 이 힘센 천사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리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천사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천사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묘사는, 이 천사에 대한 이런 묘사는 이 천사가 굉장히 탁월한 어떤 천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오른 이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나오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 나오는 그런 두루마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5장의 성부의 손에,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는 임봉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봉된 두루마리는 6장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어린 양에게로 인도되면서 하나씩 인이 떼어지면서 펼쳐진 두루마리로 진행되다가 드디어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는 펼쳐진 채로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5장의 성부의 오른손에 들려진 봉인된 두루마리나 여기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나 같은 책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열린 두루마리로, 열린 책으로, 열린 계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힘센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딛고 있는 이 부분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지배권을 대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온 선포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종말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그런 엄청난 이 천사의 그 능력을 특별히 요한은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힘센 천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도 커서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는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이 일곱 번에 걸쳐 우레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지체치 않을 심판은 이제 조만간 일곱째 나팔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 막간이 지나고 나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마지막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재앙 심판 일곱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복음은 이 땅에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복음은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곱 나팔과 함께 영원한 완성을 내다보는 임박한 그런 심판의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유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힘센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을 때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먹은 이 두루마리는 입에는 쓰나 배에는 쓸 것이다. 쓰디쓴 말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처럼 단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타락한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로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뼈아픈 말씀이기 때문에 동시에 쓰디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다 보면 고난과 박해는 물론이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은 달면서도 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10장 마지막 11절에서 요한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는 그런 새로운 예언자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제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만국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그런 새로운 사명을 예언자의 재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10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땅끝까지 가서 열방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종말에 성취될 마지막 복음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먼저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섭취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잘 소화해서 내 인생에 내 사역에 적용한 다음에 세상에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장 두 증인 1절에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이 1절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만든 측량 도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명령은 이 측량 도구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요한이 측량해야 할 장소는 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대로 2절에 측량해서 배제되어야 할 장소는 성전 바깥마당입니다. 원래 솔로몬의 성전은 두 개의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과 바깥마당입니다. 앞마당은 주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여자들이 사용했고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마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마당을 안과 밖으로 구별해서 사용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입니다. 오늘 2절에서 성전의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한동안 교회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방인이 교회를 짓밟는 것을 무작정 허용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42달 동안만 짓밟게 할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처럼 종말의 신약교회도 42달은 마지막 환란과 심판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때를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2달은 환란과 고난의 기간이면서도 동시에 신약교회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굴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로, 그리고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그리고 11절에서는 두 선지자로 이 두 증인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이 두 증인을 상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징은 반드시 가리키는 실체가 있죠. 스가랴의 오늘 이 4장의 예언을 요한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두 지도자는 주변의 그런 사마리아와 적대적인 그런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런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의 재건의 그 사명을 완수했던 자들이죠. 따라서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한 것은 모든 고난의 세력을 물리치고 스가랴 4장의 두 사람처럼 신약교회도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땅끝까지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가리키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증인이
종말의 신약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그리스도의 증거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말의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는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환란의 시간을 그 연대로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3년 반이라는 이 연을 중심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오늘 11장 몇 절입니까? 2절에 보면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2달 달로 표기하고 있어요. 달로. 근데 3절에 보면 이것을 1260일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표기죠. 3년 반은 42개월이죠. 예. 42개월 곱하기 30은 1260일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다 같은 이 종말의 그 마지막 증인이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될 그 마지막 그 기간을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나 오늘 계시록에서 42달이나 1260일이나 혼동스러운 표기가 아니고 묘사가 아니고 다 하나를 다르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5, 6절에서 두 증인의 예언사역 그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능은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교회는 어떠한 심판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들을 맞서서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고와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신약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마지막 시대에 말씀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순교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 9절에서는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한 후에도 사흘 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땅에 널려져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죽은 다음에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한 것은 굉장한 경멸과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성도들도 그들의 신실한 말씀 사역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전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 오늘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의 죽음을 보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11절, 12절을 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사흘 반 후에 많은 수치와 천대를 받으면서 신실하게 말씀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나서도 그들이 땅속에 무덤 속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조롱과 천대를 받을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승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로 올리움을 받자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대합창이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세상의 짐승 같은 제국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마지막 일곱 대정의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확증하는 그런 이 심판의 마지막 사건으로 진행되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마지막 11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심판의 막간이라 불리우는 둘째 막간, 즉 10장과 11장은 종말의 교회가 복음 전파와 고난이라는 두 주제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비록 입에 달지만 배에는 쓰디 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다시 증거해야 되는,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11장에는 종말의 교회 공동체인 두 증인은 예언자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둘째 막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종말의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예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세상에 말씀을 전하면서 비록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마침내 이 두 증인이 사흘 반 후에 부활 승천해서 구름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끝내 사망의 결박을 해치고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 그런 궁극적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싸움과 고난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계시록 핵심 8강은 셋째 막간으로 계시록 12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영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 간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실상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 8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see the stars